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또 발전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합니다. 심히 어리고 또 부족한 종이 당에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좀 한 주간 동안 기도의 폭을 좀 넓히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 생활이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아마 좀 달라져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결심한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지금 와서 보면 대부분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매추엘리가 말한 것처럼 뭔가 이유가 영적인 일, 그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더 실패하기 쉽고 더 약해지기 쉬운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뭔가 큰 변화를 느끼고 싶고 마음으로는 뭔가 더 기도도 깊게 폭넓게 하고 싶지만 때로는 몸이 따라주지 않고요. 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환경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 막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뭔가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오히려 더 나태해지기도 하고 더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기도의 폭을 넓혀야겠다 하는 이번 한 주간에 오히려 더 기도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약함을 파고드는 그런 적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고 또 부족할 때 곧 틈새를 파고들고 공격해왔던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먼저 아말렉이란 어떤 민족입니까?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입니다. 바로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인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에서의 후손들도 이 아말렉 후손 아말렉도 칼을 믿고 이 가나안 남쪽에서 살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믿고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인 것이죠. 전쟁에 능하다는 것은 전략, 전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해 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듣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본문 앞에 있는 17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물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었습니다. 피곤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고,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맞는가 의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의심마저 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지만 그 물로 모든 백성이 다 해결을 하고 기력이 회복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여전히 지치고 피곤한 그때 바로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피곤할 때 공격해 왔다. 그리고 공격할 때 어디서부터 공격했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해서 대열에서 뒤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어쩌면 참 이 아말렉이 전쟁에 능하다고 하더니 이 전쟁 수법,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다는 게 바로 이렇게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많이 세계에서 나오지만 이유가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심심해서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왜 공격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는 아마 자기 방어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점점점 자기 영역을 침범해 오면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터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하자, 이런 생각 때문에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죠. 사실 전쟁에 경제적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연약한데, 이때 공격을 하면 특별히 르비딤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물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재물도 탈취하고, 아마 이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아마 전쟁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말렉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것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깊은, 뿌리 깊은 민족적인 적대가,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조상인 에서는 야곱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에서에게 돌아갈 장제의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마음 깊은 어떤 증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서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 공격의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3편 4절에 보면 아말렉을 선두로 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시편 83편 4절 보면 이렇게 씁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은 단지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나 어떤 민족적인 미움이나 또는 자기 방어 때문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또 그들의 이름을 아예 철저하게 진멸해서 없애버리자, 이런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뜻에 전면적으로 방해하고 도전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들이 약할 때, 피곤할 때,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을 공격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공격의 그 배후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의 음모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것도 가장 약한 자를 택해서 공격하는 이런 공격의 방식은 사실은 이 사탄의 공격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교묘하고 비열한 이 아말렉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 아무런 전투 경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종로로 타던 그 노예 근성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용기 있게 이 문제를 대처하기보다는 먼저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불평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건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만 일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니 큰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잘 준비됐을 때 공격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허술할 때 공격해올 거야? 그야 물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고 공격해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그 가장 약하고 지쳐있는 그때 바로 사탄은 그 틈새를 파고들고 공격해 오는 법입니다. 바로 아말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것입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처음 치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모세는 두 가지 방안을 내어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는 아말렉과 대항해서 직접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일을 맡겼습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전적으로 불리하다 할지라도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적을 향해서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싸워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공격해 있는 그 아말렉 같은 문제를 향해서 나가서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죠.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거나 싸우지도 않고 이기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맞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공격을 두 가지 전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직접 맞서서 싸우는 그 전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전쟁인데 그것은 모세가 싸워야 할 전쟁이죠. 바로 산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더불어 직접 싸우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아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산 위에서 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죠.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만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지금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드는가 안 드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손을 드는 게 무엇이길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모세가 손을 든다는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드는 이 자세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손을 들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꼭 두 손을 모아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두 손을 들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된다. 손을 내리면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사실 모세가 이 손을 든 것은 단순히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지금 손을 든 것은 빈손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말했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섰다. 하나님의 지팡이. 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까요? 본래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게 특별한 약속,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든 것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으킬 때 모두가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었을 때에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고 애굽의 티끌이 이로 변했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3일 동안 흑암이 애굽을 덮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는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행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여호수아 싸우는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그 권능의 지팡이를 높이 쳐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쳐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겼지만 손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잠시라도 있지 않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는 한 시간도 잠시 동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때만이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피곤해서 손이 점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된다.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아론과 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새 한 번에 끝냈으면 좋으려만 해가 질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의 팔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야 이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손을 들 수 없는 연약함,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다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세 역시 그런 면에서 우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피곤하게 지탱할 수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은 원인데 욕심이 약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세 될 줄 알고 이렇게 열정으로 손도 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서 지쳐서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길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기 위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도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겠습니다만은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80노인이 애를 써서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이 연약한 모습, 바로 그 모세를 아론과 훌이 도와줬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그와 함께하고 자신들은 한편은 이쪽에서 한편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준 것을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훌도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습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모세를 도와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며 승리까지 버티며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서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승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바라며 끝까지 버티며 싸웠던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모든 전쟁의 어떤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말렉과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이렇게 선언하시죠. 14절부터 16절 마지막까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은 본래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을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이렇게 공격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아말렉을 진멸해서 그들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은 사실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될 싸우는 모든 적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 또 아말렉을 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을 민족들의 으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아말렉이 민족들의 으뜸입니까? 그것은 아말렉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첫 번째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의 첫 번째 사람 바로 아말렉이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똑같이 행할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가 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지치고 우리도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피곤할 때 바로 그 약함을 틈타서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탄은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고 성도들은 때때로 연약하고 지친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겠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말렉은 여전히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맞서서 싸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 없으면 한시도 승리할 수 없다. 오늘 이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듣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는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며 공격하는 수많은 아말렉들을 당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버텨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내려오기가 쉬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루가 훈처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고 버텨낼 때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또 피곤한 저희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큰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손을 들어 주변에 나아가오니 주의 능력과 도우심을 더듬게 주옵소서. 이 피곤한 재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병중에 있거나 또 경제적 어려움에 있거나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